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 및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가진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가진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시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영광 받으시며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신령한 은혜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며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정 경제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성도님과 감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각 기관과 소그룹이 서로 공유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경건과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 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기도합니다. 토목공사 중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 등 어수선하고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불안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대화와 협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공포가 없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대통령 당선인 대한민국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국민들 한마음으로 화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환란 때에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강건토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며
부교역자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을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미하세. 주의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백성이 자유로워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아무리 광명이로 되도다. 찬미하세. 주의 고목된 예루살렘 자녀들 해방이 좋은 날 기뻐하라. 무한한 사랑의 그 주 예수 믿음과 참 소망을 주시네. 찬미하세.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그 가운데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와 장학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드린 각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각 예물에 담긴 믿음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 그 생업이 번성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풍성히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에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장악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하지요.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헌신, 주님의 희생, 우리를 위한 주님의 깊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잘 아는 역술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고향 분이셨고 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꽤 유명한 그런 역술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찾아가서 만나곤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에게 많은 유명한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 꽤나 이름 있고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은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께 야, 그럼 내 점도 한번 봐줘라 그러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버지 점을 안 봐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봐주냐 그랬더니 서로가 너무 이렇게 잘 아니까 점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본래 점 같은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점 볼 생각은 더 하지도 않게 됐고 그리고 그 역술인에 대한 실력도 아버지는 별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받지만 그러나 정작 가까운 친구 또는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에게까지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봐라.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진면목, 진짜 모습은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는 과정에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지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를 비롯한 4명의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의 모습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모친 마리아 외에는 그 누구의 모습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소개되는 이 야고보를 보면 매우 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에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고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에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요, 성경을 기록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에게 있었던 겟세마네의 자리는 어느 자리였을까요? 그 야고보의 변화와 성숙,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봐서 야고보가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것으로 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째 동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장남인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집을 나간 후에 그 이후에 집안에 장남 노릇을 했던 사람인 거죠. 형인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그 집안의 장남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집에 없으니 장남도 아니면서 장남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 그가 야고보였던 거죠.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첫 겟세마네의 자리는 고난과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면서 없으면서 수고와 짐만 주어지는, 수고와 짐만 지게 되는 그런 자신의 처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 예수에 대한 원망, 그로 인한 불평, 분노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야고보의 첫 겟세마네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해야 하는 경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인데 그것을 안 하면 그냥 이런저런 문제로 불편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그런데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 수고는 같이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 혼자 다 받는 경우 등등,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나를 수고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죠. 수고해야 하는 내 처지가 한심하게 생각되기도 쉽습니다. 그런 내 처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지요. 야고보가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런 원망의 자리, 그런 불평의 자리, 그런 분노의 자리를 잘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극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위한 신실한 일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 겟세마네의 이 자리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원망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이 야고보는 어떻게 감사와 수고와 충성의 자리로, 그런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간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제대로 알고 보니까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역할 또한 새롭게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도, 삶을 대하는 자세도 변한 거죠.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죠. 전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요. 부당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억울한 것은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이익, 나의 인간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자세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이런 영적 안목이 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기쁨과 감사의 자리, 그러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주 50년대 초, 보통 52년 정도로 52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52년경인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게 헤롯으로 나옵니다마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그 후로부터 10년 정도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지요. 변합니다. 그렇게 변한 바울이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당시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처럼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야고보, 그런 그가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 외에는,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니까 내가 형의 일을 도와줘야지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육신적인 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그 이후 그는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고난당하실 때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이들 모두는 그 후에 이들 모두는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한 사람도 남김없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하죠. 여러분, 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진정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구원과 생명과 복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어린 아기가 울어댑니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크게 웁니다. 먹을 것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더 크게 웁니다.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저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때 엄마가 들어옵니다. 엄마다 하는 이 소리에 그렇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 쪽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안는 순간 그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 엄마 품에 안긴 그 아기에게 이제 말을 거니까 웃어요. 그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받아 먹어요. 그 아기에게 장난을 쳐도 잘 받아줍니다. 즐거워합니다. 엄마를 만나니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번 사순절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복된 기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 야고보는 그 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보석 같은 교훈을 비롯한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야고보는 당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양자 간에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둘 사이를 잘 중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하지요. 4세기에 나온 클레멘스의 설교나 클레멘스의 인증서 같은 이런 문헌을 보면 야고보를 감독들 중에 감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런 야고보는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 사람 야고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왕 살아가는 삶,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의 차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감사와 충성과 수고의 자리로 바꾼 이 야고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그 야고보의 믿음, 그 야고보의 헌신, 그 야고보의 충성과 수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번 사는 삶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야고보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으로 그냥 원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사하며 충성하며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번 사는 삶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만이다 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최은미 권사님께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까지 생명의 기간이 이번 주간까지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 시간 우리 최은미 권사님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은미 권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췌장암으로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우리 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최은미 권사님에게 생명의 손을 얹으소서. 권능의 손을 얹으소서. 사랑의 손을 얹으소서. 긍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은미 권사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최은미 권사님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은미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 권사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 권사님의 믿음이 질병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 권사님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4월 17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 다음 주일은 총동원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다 함께 감염자가 아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부활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현장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량도 운행이 되니까 차량표를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4월 15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는데요. 성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미리 받으신 개인 성찬 키트는 미리 개봉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부활주일 예배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용을 위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성찬 키트를 보시면 제일 위에 투명한 비닐이 있죠. 그 투명한 비닐을 이렇게 뜯어내면 거기 하얀 전병 떡이 있습니다. 그게 성찬용 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보라색 덮개, 보라색 껍질을 이렇게 제끼면 그 안에 포도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성찬식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축제 한마당이 진행이 됩니다. 삼행시도 전시하고 또 투호 게임도 하고 탁구 릴레이도 하고 또 포토존에서 또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이런 행사들이 순서들이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삼행시를 쓰신 분, 작성하신 분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조경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시상도 하지만 가장 많이 제출한 기관도 시상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부활절 헌금은 50% 이상은 우리 교단과 기아 대책이 함께 진행하는 희망상자 1+1 사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5만 원을 지원하면 10만 원 상당의 그 구제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국매 권사님께서 부활절 계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기관장님들 부활절 계란 포장이 있으니까 참여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대로 계속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땅을 파내는 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그런 그 건축비 상승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밀한 집사님 남편 되시고 정난영 권사님 아들 되시는 고 김태광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6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 유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신앙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기도문을 함께함으로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흔들림 없는 신앙 훈련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 영상 예배가 또 하나의 예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는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그치게 하시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성전 예배를 위해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위해, 나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된 성도에게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격리 기간이 끝난 성도에게는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2022년 서호의 성도는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호교회는 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신앙과 삶과 사역의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이며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